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증인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그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가장 처음 증언자로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그 증언, 귀한 증언을 처음으로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참된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증언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지를 이 말씀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1장의 19절, 20절, 21절 세 구절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19절을 보니까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이 대답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세례 요한의 그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그리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는?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소리는 매개체 도구입니다. 여러분, 하면 이 말은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되며 그리고 그 일시적으로 전달될 때 그냥 사라집니다. 도구입니다. 소리는 그 말의 원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로서의 그 역할, 이 소리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때 소리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행진할 때 그 길을 거침이 있는 것들을 다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로를 수리하거나 치웠었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길을 준비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얘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며 자신의 역할은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그 모습에 대해서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은 누가 합니까? 종 중의 종,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역할은 낮고 낮은 역할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을 종보다도 낮은 자로 여기며 오직 예수님만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27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했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엘리야라고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선지자가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듣고 와서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에게 눈여겨볼 정도로, 사람들을 보낼 정도로 영향력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어쩌면 저 같았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온다면 마음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우리라면 어떻게 하든지 쫓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걱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전 단계의 역할이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명확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소리일 뿐이라고 하는 역할, 그 이야기를 명확히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었을 때, 그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는 훈련을 받고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친밀함을 누렸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1장 8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빈들은 광야를 말합니다. 아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 나타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죠?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든 지역입니다. 광야에는 사람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현혹될 수 있는 무엇인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충분히,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을 빈들에서,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너의 역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너에게 얘기한다. 그 친밀함을 그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 빈들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다윗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그 시간,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전에 긴 시간을 훈련을 받고 하나님과 1대1로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싶고, 또 가슴에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 일, 우리가 하게 될 때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 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충분히 광야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쩌면 깊은 매일의 삶의 광야, 그리고 나만의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광야로 몰아 그곳에서 훈련을 해 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인생의 광야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평온할 때, 그리고 안락할 때는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의 사업이 번창하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때로는 감사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이 일들이 마치 나의 힘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제가 그 시간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몰아가셨을 때 또한 하나님이 날 만나길 원하시구나라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있었습니다. 더 긴 사역의 시간보다 더 길고 긴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다고, 준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외로움의 장소 같지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사랑의 시간이고 따뜻한 그 공간의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 통하여서 박수 대신 침묵을 배우고, 그리고 경쟁 대신 기도를 배우며 급함 대신 기다림을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저쪽으로 스승님 다 사람들이 몰려갑니다라고 했었을 때 세례 요한은 분내거나 거기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가슴 안에 그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외치는데 1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했었을 때는요, 바로 이 한마디에 성경의 전체가 다 통과할 수 있는, 관통할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어린 양 표현은요, 바로 출애굽기 12장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그 예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었을 때 다른 피를 발랐던, 그 문설주를 발랐던 그 집은 패스오버, 그냥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게 되는 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 양은 이 대속과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의 말씀도 함께 겹쳐졌을 때 이사야 53장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의 어린 양이 바로 연결된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지목했던 그 고난받는 종이 세례 요한이 지목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31절 말씀도 한번 저희가 또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또한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종사촌 관계입니다. 어머니인 엘리사벳, 어머니인 마리아 두 사람과는 아주 가까운 친족입니다. 가까운 가족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알지 못한다라고요? 이것은요, 바로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모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메시아임을 아직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세례 요한, 그가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세례 요한조차도 알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바로 요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계시를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하며 그 계시가 있을 때 더 깊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역할은 빛이 아니라 빛을 가리키고 있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3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보내어서 너는 물로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가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임하신 것을 보거든 그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요.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 그 임하실 때 그 임하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다. 너는 그 전까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도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3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되지요.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34절의 끝에 보니까 증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보았던 것에 통하여서 경험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증언자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 통해서 떠밀려서 알게 된 것, 그리고 타의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경험했었을 때 바로 나는 증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증언을 한다, 증인이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 믿음도 없고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것도 말이 어눌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죠. 오늘 3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고 주님을 만나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손을 들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증언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증언자로서의 삶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주님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 중에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꼭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소망교회로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전도하시는 것을 참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설교 동영상을 다른 분들께 링크를 보내면서 꼭 예수님 믿고 교회 같이 다니길 바란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감격하고 감사한 것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 더 뜨거워지는 그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26년 전에 경기도 시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동사무소 앞에 저희 팀과 함께 가서 제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전부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들으라고 이 목에 핏줄을 올리면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놀라운 건 그 말씀을 몇 분이 들은지 아십니까? 몇 분이 들으셨겠습니까? 예? 한 분도 안 들으셨습니다. 그 동사무소의 공터에 제가 고래고래 복음을 외치며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라고 외쳤는데 그 동사무소에 일하는 시간이 끝나서 사실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무도 들은 분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가슴에는 그날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나누는 순간 저쪽에 석양이 지기 시작하는데 제 말을 주님이 그래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와, 정말 그날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구주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할 때 제 가슴은 이 세상에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그 기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달은 자만이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전보다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 삶에 최근에 깨달았던 것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엘리야가 아니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가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저에게 깨달음이 왔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떨까? 성도님들 어떻게 쳐보시고 생각하실까?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재작년 12월에 부임하고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고, 그리고 이 자리가 메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교만할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제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돼.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시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새로운 분들이 오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무언가 제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그 기간에 바로 제 발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킬레스 부위가 아파서 잘 걷지를 못했지만 너무 고통이 심해서 심지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발을 의지해야 됐어요. 여러분, 그 시간 제가 아킬레스 힘줄을 너덜너덜해진 것을,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수술대에 올라갔었을 때 힘줄을, 엄지로 가는 힘줄을 이으면서 그리고 뼈를 깎았습니다. 혹시 뼈를 깎는 아픔이라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날 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통제를 참 많이 맞았는데 너무 아파서 깼어요. 그리고 저는 저에게 그냥 고난이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한 목사님이 쇼츠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이 느는 건 목회자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제 역량으로 착각하고 제가 마치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깨달았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 시점이 동일했어요.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의 의, 그리고 교만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케 하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 자신의 역할이 예수님만을 드러나게 하는 그 역할, 그리고 주님이 드러나시면 저는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넉넉함, 그가 주님만을 바라봤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나오셨고, 예수님 위에 그 성령께서 임하심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히 알게 됐던 그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가장 기뻤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 뒤에 오실 그분, 그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저희 새수마음교회가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우리 모두가 겪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그리고 이 베이 지역에 가장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 아뢰십시오.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입니다.